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규정을 잡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도의 기술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묘기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공중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고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21세기에도 이런 줄타기나 공중 그네타기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뭐 서커스장이나 공연장에서 정말 우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그런 묘기를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공중 줄타기는 이런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뭐 깊은 협곡이나 그 다음에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를 줄을 연결해서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무슨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큰 장대나 부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중심을 잡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을 명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그러한 그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적이나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최후에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야 우리가 그 아래로 저 아찔한 곳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곳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줄이라는 그곳을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옆에 계신 분들이 잡아주시고, 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딸리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에게 훈련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그 훈련을 우리가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줄타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한 번 휘청거렸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한 발 디딜 때마다 한 발 딛고 휘청거릴 수도 있고, 두 발 딛고 휘청거릴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서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ING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승리만 있고 어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했으면, 뭐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불러온 아브라함도 그 형통하게 그 길만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굴곡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신행이 그렇게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가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을 잘 탈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느낌상은 알겠는데 정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이 믿음의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위로나 하나님 안에서 무슨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뜻을 같이 품으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남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아니고 한 뜻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감옥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남에 있어서 그 마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묵묵하게 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때로는 어떤 때는 강하면서도 담대하게 좌우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자기 백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줄에서, 믿음의 줄에서 흔들림 없이 바로 장대나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의 줄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임하는 그렇게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에요? 이 세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난, 삶의 어려움 있을 수 있죠.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부닥쳤을 때에
고민스럽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하고 임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얻어서 분명하게 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을 모태부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조성하셨다라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강약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 머물게 하긴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희의 삶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한 사람도 제한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줄에 서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르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내 성격과 내가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야. 또 갖고 있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르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높은 줄에 묘기를 부리면서 암만 명예인이라고 하여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수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수하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래에 그물을 쳐놓아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가 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가 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랑을,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요.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다 내어주신 것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본 존재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라. 너희도 가져라. 어떻게 저희들이 힘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희의 생각으로 할 수 없겠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담 때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했던 아담 때부터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잔, 그 힘든 잔,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힘들었던 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습 자체가 창조자시며 피조물 차원이 다른, 신분의 차이가 다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새롭게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 정도면 됐지, 왜 굳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 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 어린아이에도 귀하게,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늦게 이렇게 태어난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는 이 땅과 같이 경쟁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지요.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경쟁은 누가 크냐, 내가 얼마만큼의 잘났냐, 이것을 경쟁하지만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이 하늘나라에도 경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은 누가 장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낮아지냐, 이것이 경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쟁하고 계십니까? 경쟁하는 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가 큰 자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 신앙의 줄을 따라가는데 균형 잡혀 있는 그 신앙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앞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말씀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을 먼저 우리의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혹 우리 안이 세상의 그 가치로 더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먼저, 내가 죄인 줄 아는 것들 먼저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없애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는 만큼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하늘의 것을 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비우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비워내야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채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하늘의 속성을 따라서 믿음의 중심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균형 잡혀 있는 장대와 부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중심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내가 다시 그 줄에서
흔들림 없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꾸 떨어지다 보면 진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보이라.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혹 여기에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은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혹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혹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도와줘라.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야. 이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야. 이것이 너희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분명하게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멸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또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서 계신 그 곳에서 내가 혹 흔들려 계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또 담대하게 또 강하게 흔들림 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가는 것, 분명하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에 시돈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 때에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통에 가루에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것을 요리하여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사르밧 가부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어. 이것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오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비워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든지 이 복음에 연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도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순종한 자들,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하늘 위로 그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과 부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병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균형 잡혀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